이런 사랑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얼마 되지 않았는데 며칠 전 세기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첫 번째 슬라이드 보면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아마존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룹이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래서 저 사람이, 안경 쓴 사람이 세계 몇 위 부자예요? 3위예요. 3위. 세계 그 많은 사람 중에 부를 따지면은 3위인데 결혼식을 했어요. 첫 번째 결혼식은 당연히 아니겠죠. 뭐 어떤 사람은 3번, 4번 한 거 가지고 자랑하는데 돈으로 따지면은 뭐 100번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어찌되었건 재혼이라 그래요. 저렇게 TV 프로그램 진행자하고 다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이탈리아에 있는 베네치아, 우리 베니스의 상에는 유명한 베니스라고도 하고 또 베네치아라고도 하고 거기에서 온통 특급 호텔을 다 빌려가지고 거기가 워낙 비싼 도시인데 거기 특급 호텔을 다 빌렸대요. 그리고 거기 이동할 수 있는 수단인 수상 택시를 다 임대하고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 트럼프 대통령 아들 부부라든지 뭐 그래서 거기에 초대받은 손님들만 보면은 거의 G7급 유명한 사람들만 다 모였다. 그냥 부르지 않겠죠. 그 사람들 오라고 해서 그냥 오겠어요? 그 사람들 한번 오고 가면은 오고 가는 경비만 되겠어요? 또 사례비도 주고 그랬죠. 그래서 며칠 동안을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비용이 얼마 정도 들었을까요? 760억이 들었다. 저는 이런 얘기 해도 여러분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아침이라 아직 잠이 덜 깨서 안 놀라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게요. 그냥 760억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금으로. 그런데 만남이 있으면은 또 헤어짐이 있겠죠. 누군가와는 헤어지고 나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이니까. 그래서 이 결혼식이 좋게 평가만 받지 않아요. 잘 살고 있었던 가정을 깨고 이혼을 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난 것이라 한쪽에서는 비난하는 퍼포먼스를 막 하고 이러기도 했는데 헤어지는 사람 전 부인에게도 아쉽지 않게 뭔가를 남겨줘야겠죠. 뭘 줘야 돼요? 위자료를 줘야 됐는데 위자료는 얼마를 줬을까요? 세계의 3위 부자이니까 결혼식으로 760억을 쓰고 위자료로는 안 놀라실 테니까 그냥 얘기 드릴게요. 43조 원을 조금 놀라시는 표정을 일부러 하시는 것 같은데 43조 원. 근데 그것도 정확하게 그 정도 됐을 거다 추정을 하는 거지 더 줬을지 처음에는 70 몇 조를 준다 그랬는데 발표된 걸로는 아마 43조 원 43억이 아니에요. 430억도 아니고 4,300억도 아니고 4조 3천억도 아니고 43조 원. 그래서 위자료를 받고 그 전 부인이 세계의 부자 순위가 20위 안에 들었나? 아마 그렇게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요즘 사람들은 이래요. 사랑을 예전에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건데 그래야 된다. 조건이 없어야 된다. 그것이 진짜 사랑이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만나도 760억, 헤어져도 43조 원. 조건이 따라붙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랑만 있는가? 우리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얼마나 서글프겠어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늘 그렇지만은 설교를 할 소스를 핸드폰에도 내놓고
제 컴퓨터 보시러 온 분이 무슨 바탕화면에 이렇게 많은 것을, 이런 건 안 좋아요. 그런데 바탕화면에 설교를 초안을 잡아놓은 것을 다 깔아놓거든요. 그걸 보다가 예전에 준비해놓은 그 사랑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서 그 본문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다시 준비를 했는데, 딱 저런 사랑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어저께 우연히 노래 한 곡을 제가 들었어요. 노래 한 곡을 들었는데 그 노래를 제가 어저께 박 교사님이 오기 전에 그 노래를 제가 몇 번을 들었냐면은 세보지는 않았지만 30번 정도 들은 것 같아요. 제 방에서 컴퓨터 앞에서 이 노래를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한 최소 30번 이상은 들은 것 같아요. 또 청승맞게 토요일날 그 오후에 그 앞에서 찔끔찔끔 짜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30번 정도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왜 감동이냐? 이 노래를 하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그 사람의 그 모습이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저렇게 살고 싶다. 저 나이에 저렇게 하고 싶다. 그 모습이 너무 부럽고 좋아서 감동스러웠고, 아는 노래였지만은 그 가사가 어쩜 그렇게 어디따라 쏙쏙 이렇게 가슴에 들어오는지, 그래서 참 두 가지의 것이 참 좋았던 노래예요. 설교는 본디 조금 거룩해야 되는데 오늘 좀 그 틀을 깨고 여러분들에게 노래 한 곡 짤막하게 잘라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성이라는 사람이 부른 노래인데 여러분들 아는 노래일 거예요. 원래는 이승철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그런 사람도 없습니다 라는 제목의 노래 짤막하게 한번 들어보고 설교 이어가도록 하죠. 처음부터 다시 아니 저는 30번 들었는데 짧으니까 한 번 더 들읍시다. 한 번 더 들읍시다. 한번 다시 한번 감상해보세요.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는 모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하진 않아도 그대 웃어준다면 난 행복할 텐데 사랑은 주는 거니까 그저 주는 거니까 난 슬퍼도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라는 노래인데 너무 멋있지 않아요? 감동스럽고 저도 목회 언젠가 그만두겠죠? 그러면은 바닷가 어디선가 여러분들 옛날에 저 사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저러고 있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가사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가사 앞에 천번이고 다시 태어난데도 그런 사람도 없을 테죠. 슬픈 내 삶을 따뜻하게 해준 참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런 그대를 위해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사랑이란 그 말은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만 보아도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작사하는 사람들이 참 예술가 같아요. 빨간 줄 쳐놓은 대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라는 것이 사랑이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은 요 말이 뭔지를 알아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사랑은 항상 기쁘지만은 않죠. 항상 웃음을 주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고 좋아하면은 슬퍼도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것. 이것이 아까 말한 760억과 430조가 왔다 갔다 43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조건이 없어도 진짜 사랑이라는 것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코로나 때에 제가 담아둔 사진 중에 감동스러운 사진이 있었어요. 멕시코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다 그랬잖아요. 코로나에 걸리면은 죽어가는 사람이 참 많았죠. 특히 연세를 드신 분들. 멕시코의 한 청년이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는 길인데 병원에 갔더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할머니를 진료를 볼 수가 없었어요. 그 사이에 할머니가 기다리다가 호흡 곤란이 와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들 사진이 불빛이 있어서 제대로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기침만 해도 코로나 걸려서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뭐 오래된 기억이니까. 그런데 이 청년이 그 호흡기 환자의 입을 맞춘다라는 것은 자살행위죠. 나도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수 있다는. 그런데 할머니가 의식을 잃어가는 것을 보고 저렇게 그림에서 보듯이 할머니의 입에 대고 인공호흡을 하는 그런 감동적인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숨진 할머니를 끌어안고서 저렇게 슬피 우는 그런 사진이 옛날에 있었었는데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 청년이 할머니를 얼마나 사랑했을까?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었길래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할머니의 입에 대고 인공호흡을 하고 저렇게 끌어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저는 그 청년의 마음도 마음이지만은 이 청년이 저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할머니는 아마도 죽기 전까지 그 청년에게 1000배의 사랑을 더 줬을 거예요. 아마 10,000배의 사랑을 더 줬을 거예요. 1000배의 사랑을 더 주고 10,000배의 사랑을 더 주었기 때문에 저 청년이 저럴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사랑은 변하는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해요. 때로는 맞는 말이에요. 사랑은 변하기도 하고 옮겨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은 사랑이 있어요. 그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죠. 부모의 사랑도 때로는 옮겨가기도 해요. 그렇지만은 그 부모의 사랑은 옮겨갔다가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사랑이에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공통점이 있어요. 옮겨간다 할지라도 잠시 그 모습을 멈춘다 할지라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사랑.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얘기하는 사랑은 변하는 거야, 옮겨가는 거야. 나는 너하고는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죠. 옮겨갔다가도 반드시 다시 돌아오는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받을 때는 몰라요. 받는 사람이 받을 때는 그것이 사랑인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그것이 사랑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받을 때는 소중한 게 몰라요. 그 소중한 것이 언젠가 사라지고 떠나가고 나면 그것이 정말 소중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 깨닫게 되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결코 그 사랑을 나로서는 넘어설 수 없다. 할머니가 주신 사랑이 아마 1000배, 10,000배 되었을 거예요. 이 청년이 보여준 저 행위, 사랑의 행위는 그것에 미치지 못해요. 절대 그 할머니가 보여준 사랑을 넘어설 수 없어요. 그것이 부모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부모의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도 사랑도 그렇고 절대 우리가 가진 사랑으로는 넘어설 수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최절정에 있는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모습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나누면서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 라고 바쁜 삶 가운데에 그 사랑을 한 번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준 사랑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오늘 메시지를 주는 것이니까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느끼면서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결코 버리지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모든 말들이 결국은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뭐 하신다? 우리를 진멸하지 않으신다. 진멸하지 않으신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사람이 우리다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모습들을 보면 참 철없습니다. 배은망덕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모른 척했어요. 등졌어요. 그리고 때로는 배신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입장으로 사랑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를 내가 왜 사랑하느냐? 얼마든지 버려도 1000번을 버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고 또 다시 한번 그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래서 진멸하지 않았다. 완전히 멸하다 이 말이죠. 진멸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들에 대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결코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미련이 있는 건 미련. 또다시 그들이 생각나고 하나님께서 한번 치시고 또 다른 민족을 선택해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민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그들을 버리지 않는 사랑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우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우리가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내가 너를 버렸어도 100번을 버렸지 아니 1000번은 버렸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내가 너를 진멸하지 않는다. 너의 인성을 진멸하지 않는다. 왜인지 알았냐?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은 누구를 얘기합니까? 어머니를 얘기해요. 어머니, 세상의 어머니. 세상의 어머니는 사람이 아니죠. 단순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를 잉태하고 생명을 주고
그 아이를 생명과 같이 목숨과 같이 지켜내고 키우는 자가 바로 어머니의 존재죠. 그 어머니가 아이를 잊는다, 아이를 업신여긴다, 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이 요즘 우리들의 사는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는, 그 여인은 혹시 너희를 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은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처음 너를 낳고 키울 때 핏덩어리로 태어난 너에게 참 마음을 다해서 너를 키워야지. 그런데 네가 3살 되고 4살 되고 그러니 이것이 말 안 듣고 말썽 부리고 또 그러다 보니 미운 오리새끼처럼 되어지고 그래서 마음이 변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버리기도 하고. 근데 여인은 버릴지라도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가 잡히시기 직전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다 당신을 버려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당신을 버려도 나는 당신을 결코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나 알죠? 주님, 나 아시죠? 내가 그런 사람인 거 아시죠? 나는 한번 말하면 하는 사람입니다. 그만큼 마음의 중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배움은 부족했지만 비록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욱하는 성격은 있었지만 그의 마음이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의 말이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작 잡히시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 곁에 있으면 나도 죽겠구나 라는 위협적인 생각이 드니까 뭐라는 거예요? 다 당신을 포기하고 도망가도 나는 결코 그러지 않겠습니다. 변하지 않겠습니다.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이 무색해지는 변한 거.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는. 사람은 그래요. 다짐을 해도 결심을 해도 변하고 또 포기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것이 사람인데 그렇지 않은 분이 계시.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에요. 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은 변한지라도 상황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고 조건이 달라지고 그래서 나에 대한 너희의 사랑이 변한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향한 사랑이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두 번째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느냐, 결국은 우리를 살리시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뿐인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화목제물로 주셨다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벽이 있어요. 그 벽이 뭐예요? 죄의 벽이라는 것이에요. 그 죄라는 것이 가운데 있으면 결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어요.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화목제사가 필요해요. 화목제사를 위해서는 쓰여지는 화목제물이 필요해요. 근데 죄 있는 것으로는 안 돼요. 흠없는 것으로만 돼요. 그 조건을 갖춘 자가 단 한 분뿐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죽이심으로 인해서 그로 인해서 멀어지고 깨어지고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가까이 되어지도록 무슨 미련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뭘 잘해서 뭘 이쁘게 보여서 그렇게까지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가까이 두려 하시느냐, 우리를 마음에 두시려 하시느냐.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십니다. 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는 거냐?
우리가 죄에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가야 되는 길이 뭐예요? 사망의 길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라고 왜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선물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고 하십니다.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까지 힘들게 어렵게 하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결국은 살려내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려내십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우리는 깨닫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육적으로도 우리를 살려내시고 영적으로도 우리를 살려내시고 삶으로도 우리를 살려내시고 마음으로도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내 열심으로 다시 살려내리라. 그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지막 사랑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요. 우리 아이가 토요일날 늦은 저녁 때 뜻밖의 갖고 와가지고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달라진 하나의 요소가 있는데 강아지를 한 마리, 새끼 강아지를 한 마리, 손에도 쥘 수 없는, 쥐면은 그냥 금세 흐물어질 것 같은 새끼 강아지를 한 마리 갖고 왔는데 이제 5년이 돼서 5살이 되었어요. 등치가 이만큼 됐어요. 5년 동안 사람은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누가 오면은 이 아이가 얼굴에 웃음이 확 펴요. 사람은 그렇게. 그래서 입이 벌어지고 웃음이 확 피고 그리고 점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좋아요. 그 말을 이해할 것 같아요. 왜 이제 와서 하루 종일 기다렸잖아. 빨리 와서 나를 안아줘. 내 몸을 쓰다듬어줘. 이러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두 발을 들고서 안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강아지들이 발톱이 날카로워요. 그래서 제 이 양쪽 손에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보여주려고 했는데 미산스럽게 뭐 그렇게까지 하느냐 그럴까봐 안 합니다. 양쪽 손이 다 상처투성이에요. 밥 먹는데 식사 자리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모님하고 싸웠어요. 다 상처 긁혀가지고 상처투성이에요. 여름이 되니까 반팔을 입고 다니잖아요. 창피해요. 예전에는 약을 바르면 금방 나았는데 이제는 안 낫더라고요. 이게 피부가 그대로 상처로 남아요. 앞으로도 그러겠죠.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냥 몸을 내놓고 다녀야 되는데 여기저기 다 상처로 긁힌 자국이니 좋을 리가 없죠. 근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상처를 주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는데 밉지가 않아요. 그 강아지의 얼굴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얘가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구나. 네가 정말로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는 것을 아니까 뭘 느끼는 거예요? 너가 나에 대한 마음은 진짜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핥히고 피를 내고 상처를 줘도 아프지가 않아요. 사랑을 느끼면 상처를 줘도 아프지 않다. 이게 사랑인 것 같아요. 아니 동물만 그러겠어요? 동물도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좋아하고 내가 그것을 느낀다면 이 사람이 비록 나에게 상처를 줘도 뭐예요? 아프지가 않아요. 아까 처음 서두에서 그런 사람 참 없습니다 그랬잖아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거기서 나의 심장쯤이야 얼마든 아파도 좋은데 모든 걸 줄 수 있어서 난 슬퍼도 행복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정말로 좋아하는 것을 느끼고 알면 상처를 주는데, 핥히는데 아픔으로 남지 않아요. 그게 진짜 사랑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아,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아, 반드시 때가 되면 너를 다시 살리는 능력과 사랑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은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은 단지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베푸셨고 베푸실 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상처로 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으니까 아쉬움으로 남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그 정도를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 밉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 주는 상처가 아프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잠시 침묵하신다고 해서 서럽지 않아요. 아쉽지 않아요. 그 아픔이 아픔으로만 남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을 느끼는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살려내실 것이야. 변함없는 사랑으로, 버리지 않는 사랑으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또 일으켜 세우실 것이야 라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가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나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서두에 얘기했지만은 이런 것은 무색한 표현이다. 무색한 말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무색한 말입니다. 무색하다라는 사전적인 표현이 뭐냐면은 부끄럽고 보잘것없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 말은 부끄럽고 보잘것없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아까 사진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할머니가 그 청년에게 보여준 사랑은 이미 1000배, 이미 10,000배.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색한 표현이에요. 부끄러운 표현이고 또 모자란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할 때에, 느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프지 않고 기다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에 내 마음을 다 쏟아부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인생의 끝을 보면서도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변함없이 그 사랑으로, 그런 사랑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사랑 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반드시 나를 살려내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지금의 아픔도 이겨내시고 슬픔도 이겨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받아서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 사랑 또 없습니다. 그 사랑은 받을 때는 모르고 시간이 지나야만 깨닫게 되는 사랑이라고 했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사랑인데 결코 변하지도 않고 결코 버리지도 않고 그리고 끝내는 결국 우리를 살려내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음을 이 시간에 깨닫고 또 감사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